어려울수록 성품을 연마하고 인과를 꿰뚫지 못하면 경계는 결코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명이 깊어서 업이 이렇게 눈앞에 산처럼 서 있어도 또다시 이 인연과 이 인과가 필연일 수밖에 없는 법을 보고 알아내고 업을 넘어서서 마침내 인연을 관하면 불성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행복, 자유, 기쁨의 눈물을 같이 흘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원래 연말의 테마는 언제나 대충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매듭을 잘 지어서 다가오는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해와 용서, 화합과 협력으로 새 출발을 위해서 모두가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우리 삶을 돌아보고 잘못은 고치고 얽힌 감정은 풀고 미진했던 모든 일들은 서로의 이해 속에서 긍정적으로 해결해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새로운 마음을 다지고 새 출발을 하려는 기운이 온 나라와 세계에 가득해야 하는데 아직 세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계도 풀리지 못한 국가 간의 이익 충돌로 곳곳에 전쟁이 많이 남아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세력들 간에 서로를 계속 미워하며 오히려 얽히고 맺히는 상극의 감정이 여전한 것을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다시 마음을 챙기고 모아서 풀어가는 한 해의 끝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종교인이고 그 중에서도 원불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원불교는 화합이 색깔이고 용서와 이해가 우리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일은 생각지도 말하지도 말자고 하신 대산종사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무경계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켄 윌버라는 사람이 지은 노 바운드리 책의 내용을 주제로 해보겠습니다. 무경계라는 것은 경계가 없다는 말인데 이 켄 윌버가 10대 때 지었던 책입니다. 여기서 경계라는 말은 원불교에서 말하는 경계와는 좀 다른 말입니다. 원불교의 경계라는 것은 내 마음의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을 일으키는 대상이나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소위 번뇌를 일으켜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중생심이 일어나게 하는 것인데 반해서 켄 윌버의 경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바운더리를 말하며 켄 윌버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이것저것을 구분짓게 되는 경계가 없는데 이 경계 없음을 말하는 노 바운더리라는 뜻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경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경계란 사물이나 영역의 존재를 획정하는 선을 말합니다. 그 대상물과 다른 것들을 구별하는 영역을 표시함으로써 우리가 인식하는 그 어떤 대상이라도 그 대상과 다른 것들의 존재하는 차이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물질적이거나 공간적으로 내 땅, 남의 땅과 같이 경계를 지을 때의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꼭 같이 정신적인 면에서도 우리의 인식이나 생각, 가치를 구분하는 것 등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소위 경계를 짓고 있으며 혹은 나를 생각하고 내 것이나 내 편을 정할 때도 우리는 경계를 짓게 됩니다. 나의 모습을 만드는 경계를 생각해 봅시다. 나를 설명하거나 느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정신적 경계를 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경계 안쪽에 있는 모든 것은 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그 경계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나 아닌 것으로 느끼는 것이죠. 즉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의 본질은 사실 나와 나 아닌 것들에 대해서 어디에 경계를 정했는가라는 의미일 수 있으며, 켄 윌버의 무경계라는 책은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의 본질과 깨달음의 지평에 정교한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경계는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정하고 있는 나라는 경계는 한 번 정하면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과 경험을 지내며 우리의 인식은 바뀌게 되고, 이 변하는 인식을 따라서 나라는 것을 한정짓는 경계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기도 하고 또는 축소되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상태로 한정해 본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식을 장악하고 있는 이 나의 경계도 내 인식이나 감정의 변화를 따라서 순간순간 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넓어질 때, 즉 기분이 좋을 때나 감사를 느낄 때, 도움을 받을 때,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 혹은 우리의 경계는 매우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또 혹은 굉장히 절망적일 때 우리는 우리의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계는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됩니다. 또한 내 존재감이 높을 때는 아주 많이 확장되기도 하고, 내 존재감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는 아주 심각하게 위축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경계란 어떻게, 왜 지어지는 걸까요? 혹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를 짓는 것일까요? 우리는 나의 생존을 위해, 우리의 안전을 위해, 나의 존재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장 편한 길을 선택하여 소위 경계를 짓게 됩니다. 또 밖으로 보면 우리는 나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위협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고 언제나 우리의 존재감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잘 아시겠지만 내부로부터의 위협과 공격이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격에 따라 그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로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성적이라고 하고, 남에게서 주로 괴롭힘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외향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욕심으로 인해서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나를 계속 키워서 기쁨을 많이 누리고자 합니다. 이를 우리는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며, 능력은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갑니다. 또한 우리의 한계와 잘못을 스스로 인지하면서 자기 스스로 아프기 싫어서 나의 바운더리, 경계를 줄여서 나를 작게 만듭니다. 우리의 도덕성이 대표적인 역할을 하며 이 역시 더 큰 나를 만들기 위한 자아 확장의 기제, 메커니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작용은 끊임없이 나의 경계를 확인하며 새로 내 경계를 만들어가면서 나를 키워갑니다. 내 성장의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새로운 경계로 삼습니다.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큰 욕심은 나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경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나 아닌 것으로 선긋기를 하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정해버려야 그것이 무너질 때 아픔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령을 든다고 합시다. 가벼운 것은 들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무거운 것은 무거워서 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애를 써서 성취 욕구가 채워져서 스스로에게 만족이 일어나는 적정한 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들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그 무게의 아령을 들었을 때 스스로 만족이 되는 것이고 스스로 대견하게 여길 수 있으며 거기서 행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내가 남보다 영 못해서 조그마한 아령을 들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괴롭힙니다. 내가 남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자라면 나를 기쁨으로 몰고 갑니다.
내가 날 괴롭히기도 하고 행복하게도 합니다. 혹은 세상에서 경쟁을 한다고 봅시다. 내가 만약 남에게 공격을 받거나 피해를 입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깥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공격하게 되는 그 나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남이 나를 공격하는 데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경계를 짓게 됩니다. 나의 감정을 보호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속에 나를 넣어두고 내가 그 모든 내 외의 공격성으로부터 쉴 수 있는 상태가 되고자 그 경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으면 나는 불만과 슬픔으로부터 해방이 되며 스스로가 자기를 위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이해시킬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용서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선이 있지요. 소극적일 때는 우리는 경계를 강력하게 자주 생각하며 이 경계선을 강화합니다. 사실 내가 더 이상 들 수 없는 아령이 모든 사람에게 다 무거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근육이 감당할 수 있는 끝이 되겠죠. 또한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는 발이 내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산의 높이의 한계인 것처럼 경계는 그때마다의 나의 상황과 역량 그리고 마음의 넓이에 따라 정해지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원래 우리가 정해진 경계는 없는데 중생이 자기 마음을 따라 경계를 지어서 그 속에서 자기나 타인으로부터의 상처를 피해서 안정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안으로나 밖으로 경계선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계선을 넘어서 나 아닌 것이 나타날 때 바로 그때 밖으로 미운 사람이 나타난 바로 그때 진짜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난 바로 그때 바로 꼭 거기가 바로 나의 마음의 한계가 나타난 것입니다. 경계가 되는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건들이 바로 나의 마음과 내 인내력 혹은 내 인식의 범주를 알게 하는 정확한 측정의 지표일 따름이지 세상의 경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들 수 없는 아령을 미워하지 않고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산의 높이를 싫어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감당하지 못하는 경계선을 보여주는 인연이나 일들을 미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싫어하고 피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를 대할 때 여기서 내가 나의 마음씨나 마음의 색깔, 욕구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고 보면 나를 느끼게 하는 경계를 미워하고 운명을 비관하게 되며 그러면 새로이 업을 짓거나 혹은 나의 못난 모습에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였으며 또 스스로 수행하며 경계를 만날 때마다 공부한다고 생각해온 우리는 우리의 그 못난 마음의 초라함에 얼마나 울고 아파하며 참회를 했었던가요? 우리는 아직 어리고 안목이 어리석어서 경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잘 살아가기도 이렇게 힘이 든데 겸하여 언제까지나 우리의 도덕성에 의해서 스스로가 매를 대고 칼질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의 힘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힘을 길러야 소극성을 탈피하고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서 이 고통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감사 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령을 들 수 없는 것은 내 몸의 한계와 연습 부족의 결과입니다. 사랑을 더하고 용서를 더할 수 있으면 사랑 연습의 힘이라야 됩니다. 대종사께서는 이소성대로 나아가면 무엇이나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무거워서 들 수 없는 그 아령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천지는 오직 내가 나를 보게 한 거울이니 어디다 화를 내겠습니까? 돌아봅시다. 우리는 모두 나의 한계에는 고통을 느낍니다. 내 아들의 한계에는 무한한 슬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와 나와 친한 이들의 한계에는 연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는 이들이 가진 한계를 보면 묘한 쾌락이 일어나고, 내가 실어서 버린 가치에 얽매여 집착하는 이의 한계를 보면 멸시를 일으킵니다. 내 한계를 느끼게 하고 나의 한계가 드러나게 하는 사람에게는 분노가 일어나며, 내가 그은 선의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비록 아무리 잘해도 그의 못한 것만 찾는 것이니, 결국 이 모든 감정이라는 것이 경계에 관련되어 일어나는 우리의 무지의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교모와 교도들이 미워서 마음에 남을 만들고 힘이 들 때 우리를 살펴봅시다. 그 미운 사람에게 다 그런 이유와 색깔이 있겠으나 그분들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경계를 알게 하는 기준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아령을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나를 아는 것처럼 진실로 나를 돌아본다면 그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직 나의 경계일 따름입니다. 나의 수준이 아니면 그 다음 목표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소성대의 참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용서를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경계를 지워버립시다. 그리고 교당에서 법 공부를 다시 하고 또 하면서 우리의 그 경계를 넓혀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종사님의 법이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반들이 함께 계시는 스승님들의 영혼이 서린 이 교당에서 이래저래 시간을 지내고 또 지내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한계는 차츰 넓어지고 물러나서, 그러나 분명히 무경계를 알게 되어 갈 것입니다. 무경계는 시비를 넘어서 되는 것이고 쾌락과 고통을 넘어서 되는 것이어서, 이렇게 해야 진실로 경계마다 무심이 되는 것이니, 우리도 부처님 같이 아무도 밉지 않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까지 다시 또다시 사랑 연습을 합시다. 마치 아령을 계속 드는 사람 같이, 산을 끝없이 오르는 사람 같이 그렇게 해가야 되겠습니다. 경계에 따라 불공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나와 내 가족에게 하는 불공과 남과 남의 편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불공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는 경계가 없는데 내가 정한 경계를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고 그 감정을 따라 불공이 달라지는 것이니, 싫은 사람에게 은혜와 도움과 자비와 감사를 생각 없이 그냥 퍼부어 봅시다. 다음으로 불성을 보면 경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비록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껏 우리의 습관이 업을 보고 시비를 일으켜서 미워하고 경계선 바깥에 두었지만, 결국 그 경계를 넘어서려면 우리는 성품을 연마해야만 합니다. 어려울수록 성품을 연마하고 인과를 꿰뚫지 못하면 경계는 결코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명이 깊어서 업이 이렇게 눈앞에 산처럼 서 있어도 다시 또다시 이 인연과 이 인과가 필연일 수밖에 없는 법을 보고 알아내고 업을 넘어서서 마침내 인연을 관하면 불성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행복, 자유, 기쁨의 눈물을 같이 흘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